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대왕, 권력의 욕망이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자신의 권력을 넘본다는 것을 의심이 들면 가차없이 제거를 했어요. 자식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또 이 헤롯은 건축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이 콜로세움들 이런 것들을 막 백성들을 동원해서 세금을 걷어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들였던 자가 헤롯이었어요. 일반 백성들의 삶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태가 그러한 암울한 시기에 이 메시아이신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본래 그곳에 살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왜 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이 히브리 성서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은 이미 이사야와 또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동방 박사들의 등장함에 따라서 소란을 떨면서 헤롯의 명령을 받아 이제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찾아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여러분 히브리의 뜻은 베트,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 떡집이라는 뜻이죠.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떡, 곧 양식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주님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떡을 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누셔 주시면서 분명한 당신의 의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로 사십시오. 예수로 호흡하고 예수로 먹고 마시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그만큼만 묵묵히 예수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는 이 소식,
이것 때문에 헤롯 왕은 아기들을 살육합니다. 헤롯이 아예 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대살육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일이었어요. 오늘 마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고대 시대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라헬은 이스라엘의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의 아내였기 때문에 이 라헬이 헤브론의 막벨라에 묻히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하지만 라헬은 야곱에 의해서 에브랏길, 이제 베들레헴의 길가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베들레헴의 길가에 묻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 랍비들은 장래에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비참한 그 운명을 야곱이 미리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길가에 묻어 놓으면 그 자녀들이 끌려가는 그 슬픈 광경을 보고는 그 자녀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라헬이 울며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그 에브랏길에서 그렇게 묻히게 된 것이죠. 그 에브랏길이 예레미야 예언서에서는 그 장소가 라마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고대 이스라엘의 이 서쪽과 동쪽을 잇는 이 중요한 도로가 있던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길이 위치한 곳인 것이에요. 자, 이렇듯 예레미야는 남방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슬픔을, 이 라헬의 이름을 빌려서 노래했는데, 마태가 이 노래 중에 한 구절, 예레미야가 노래했던 그 노래 중에 한 구절, 예레미야 31장 15절이 헤롯이 살해한 그 아이들로 인해서 당시 사람들이 통곡한 그 사건으로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자, 여하튼 라헬의 그 통곡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기막힌 이 사륙을 이미 아시고 오셨던, 이 끔찍한 사륙을 이미 아시고 오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탄생, 그 주님의 탄생이 있기 전에 있었던 수많은 아기들의 죽음, 이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갓난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그 천사의 이제 말을 꿈에서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도시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이 나사렛에서 머물어서 나사렛에서 이제 살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그들에게는 어떠한 힘도 또 어떠한 권세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인간들이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빌립보서 2장에서 표현했습니다. 인간 예수, 그리고 우리와의 만남,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모두 무거움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피에 물든 날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크리스마스는 더욱 괴로운 날이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그죠? 이 추운 또 겨울, 또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들, 또 소년, 소녀 가장들, 또 노숙자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힘들어지는 이 사회의 취약계층들, 더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는 이 시기로 드러나기 때문에 참 크리스마스가 무거운 날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다시금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과 메시지입니다. 주변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더욱이 고통당하는 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좀 찾아봤으면 해요. 크리스마스를 그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누리고 우리끼리만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주변에 좀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주님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우리가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 대강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으로 호흡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